22절까지죠.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악인이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악인이 나오고 또 의인이 나와요. 의인, 악인과 의인. 오늘 본문 17절을 또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뭐 그렇다고 지금 팔 부러진 사람들은 다 악인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 의인은 선한 착한 인상이고 악인은 아주 나쁜 인상이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의인은 오늘같이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또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악인은 교회 절대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악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오늘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의인과 악인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뢰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의뢰할까요? 악인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의지할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잘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네 자신을 믿어라,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의인은 거꾸로 누구를 제일 신뢰하지 않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왜냐하면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원함은 있으나 내 안에 이게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의 또 부실한 실체. 의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만 의인은 자기 자신에게 절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도 또 어느 순간에 또 거짓말이 나오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미워하고 있고, 게으르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또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절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첫째로 하나님을 왜 의뢰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의뢰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그의 성실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성실이 뭐냐면 faithful, 이게 신실입니다. 신실하다. 이게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한 것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바로 당신을 의뢰하면, 당신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11편 5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먹을거리를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금 현장에 계시든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신다면 이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시편 111편 5절 말씀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사업할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장사할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심지어 막 주일은 따로 구별해서 그냥 아예 장사 문을 닫아가면서 막 그렇게 막 정말 열심히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꼭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 제가 꼭 보기 원하는 거 바로 이 111편 5절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식물을 주는 것,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것,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걸 꼭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또 간증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왜 의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나님이 그 성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우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냐면 의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내 마음에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소원. 이게 우리말로 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원문으로 보면 기도입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리로다. 응답해 주시리로다.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새벽에 또 본당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신 분이 지금 10분이 넘는데요. 또 나름 소원이 있으셔서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셔서 뭐 누군가는 집에서 또 누군가는 또 병원에서 또 접속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해 오십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는 기도를 해 드릴 뿐입니다. 저는 기도를 해 드릴 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요구대로 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지지직거리는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도? 이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강 목사님 체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listen, 들어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실제로 그것을 response, 완전히 반응하시고 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할 이유가 충분히 되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그를 의지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여기 그가 이루신다. 이게 야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천지창조, 창세기 1장 그때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늘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뭐 땅과 육지를 만드시고 이게 다 야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아무것도 없던 천지창조,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한 손길, 완전히 창조적인 손길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누가 홍해를 말려가지고 거기에 마른 땅을 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생각은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설마 바다가 갈라지리라, 요단강이 멈추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목회를 하는 동안 얼마나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가?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뭔 뜻인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이 참 막연하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의뢰한다. 무슨 뜻인가? 첫째는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을 행하라. 토브. 이게 good, 좋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좋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선하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자, 몇 절이냐면 에스더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이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에서 떨어진 휴지는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고 신호등은 빨간색일 때는 건너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선 아니에요. 선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만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저런 고객을 어떻게 응대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부하 직원을 어떻게 다독이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오늘 이 약속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성도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만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여러분, 코로나 시대죠.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뭐냐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어디 요즘에 이 비행기 항공사들이 너무 어려워졌죠. 다들 힘들어졌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항공사들이 비행기는 있는데
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이게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인천 공항에서 이제 항공사에서 내놓은 그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에서 비행기가 떠서 저쪽 남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거. 한 2시간 코스로. 그래서 이제 기내식 먹고 거기서 기내식도 먹고 그러니까 어디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코스인데도 예,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타보려고 그렇게 그냥 관광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예. 우리가 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냐면 이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있냐, 감람나무에 소출이 얼마나 있냐,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얼마나 맺혔냐, 논밭에는 지금 식물이 얼마나 자랐냐, 이런 것만 보면 우리 계속 블루 계속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서 이 코로나 블루를 코로나 블루를 넘어가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바로 이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의 어떤 통장의 상황, 나의 어떤 건강의 상황, 나의 어떤 관계의 상황 이것만 계속 보면 우리는 블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누구도 못 만나네. 나 어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네. 나 지금 이번에도 승진이 지금 누락됐네. 막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 계속 블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 다음 절을 얼른 넘겨주셔야죠. 왜 계속 17절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센스 있게 넘겨주셔야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제 맡겨드리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이제 맡기라 그랬죠? 맡기라. 우리는 이제 뭘 맡긴다 그러면 은행을 떠올려요. 은행. 여기서 맡기라는 말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듯이 염려를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은행 염려를 맡기면 이 염려에도 복리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갖고 오히려 염려가 더 커져요. 그렇게 맡기면. 여기서 이 맡기라는 뜻은 은행에다 맡기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맡기다라는 말은 원어로 떠나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것. 완전히 헤어지는 겁니다. 그 염려거리하고 나하고 그냥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시면 이 맡기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떠난다, 떠나신다, 떠나시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예. 이 길갈. 여기서 이 길갈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맡기다. 이게 근데 우리 시편에서는 지금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길갈.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똑같은 길갈인데 떠나가게 하셨다.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할례였어. 할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 겁니다. 남성의 이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할례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내 안에 지금 염려 주머니가 있어요. 염려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이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길갈. 그 염려를 계속하고 걱정을 계속하고 근심을 계속하고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걱정들 나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별별 걱정들 이것들을 빨리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맡겨놓고 다시 도로 찾는 은행에다가 맡기는 식의 맡김이 아니고요. 그건 오히려 이자가 붙어버립니다. 염려거리가 더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되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걱정거리 안에 내가 묶이지 않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7절을 좀 보실 건데요. 7절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명령형 세 가지 동사. 자, 찾아보세요. 7절. 이게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세 가지 동사 찾으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세 가지 동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두 가지 동사밖에 없습니다. 먼저 잠잠하고 이 동사가 있어요. 잠잠하고.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멈추라는 뜻입니다. 멈추라는. 잠잠하고 이것은 멈춰라는 뜻인데 뭘 멈추라는 뜻이냐면 자, 7절의 끝부분이 뭐라고 돼 있죠? 7절의 끝부분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죠? 잠잠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잠잠해 라는 뜻입니다. 불평하려고 했던 걸 딱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특징은 불평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잠, 그만, 여기서 멈춰,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불평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불평을 하시면요 계속 불평한 일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라고 바꾸죠.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감사를 듣기 때문에 들린 대로 더 감사할 거리가 생기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계속 불평을 하면 그 투덜이 스머프 계속 투덜 계속 불평 그러면 계속 삶에는 그것밖에 늘어납니다. 그것만 보여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의뢰하냐? 예, 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만 불평해. 스탑. 잠잠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참고 기다리라. 우리말로는 이게 두 가지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문으로는 이게 한 동사입니다. 후울이라는 동사예요. 이게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참고 기다리라 이게 말이 무슨 뜻일까? 그냥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참고 할 말도 있는데 그냥 꾹 참고 그냥 어거지로 참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할 말이 있는데도 할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가? 이 참고 기다리라 이 훌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39편 우리가 37편을 봤죠. 39편 8절에도 보면 똑같은 훌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을 읽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아닌데 39편 7절이요. 39편 7절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이 소망 이게 훌이에요. 이게 참고 기다리라 이게 훌인데 이게 그냥 이 악물고 어금니 악물고 그냥 막 억지로 막 참는 그게 아니라 이게 소망을 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품으면서. 그게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 그랬어. 먹을 거리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셔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셔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러 오실 거야.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거야. 하나님을 의뢰할 거야.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 착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선함이 아니라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선. 그분이 좋게 여기시는 선. 세상에서의 선은 에스더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왕후니까.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면 목숨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방법은 뭐냐면 왕후지만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유대인들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왕이 진수성찬을 차려줬어요. 세상에서 좋은 건 그걸 먹어야죠. 그 왕의 호의를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 뜻을 정하고 식물을 먹지 않아요. 왕이 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왕이 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오히려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을 더 높여 주시고 그래서 바벨론의 제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이 보기에 좋은 선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선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거 우리의 양이 몇 마리가 있냐, 외양간에 소가 몇 마리가 있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염려를 근심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뢰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러 지금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 다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악인의 결말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없어져 버릴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라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걷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